오늘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인과 율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개척을 하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런 원인이 있고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부정적인 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가 자동차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왜 범칙금을 물었을까요? 과속을 했기 때문에. 과속은 원인이고 범칙금은 결과로 과속에 대한 결과로 맺어진 것입니다. 꼭 긍정적인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아보게 하신다.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일.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결과는 있는데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리. 그렇죠?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죠. 법.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즘 유치원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요.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치원 운영할 때 정부에서 교사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이제 공정하게 써야 되는데 유치원이 그걸 받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법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그렇다고 성인은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무지를 깨워주는 것이 어떤 일정한 법이고 그걸 잘못 지켰을 때 그런 결과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인과율의 바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에 인과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도 우리가 무지함 속에 우리의 원인이 이제 결과적으로 심판인데 그냥 무지하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모른 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때 우리가 왜 죄인임을 알 수 있는지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채 어떤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리는 선고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행동에 하나님의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죠. 자, 봐봐.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술 먹었잖아. 그렇죠? 네가 하나님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게을르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게을렀잖아. 네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보면 주일 성수 하라고 했는데 네가 안 지켰잖아. 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는지까지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이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죄에 우리가 인과율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맺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고 죄인임을 알리는 선고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데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고 계속 그 일을 선고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멘. 분명히 이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이걸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그래 이거 취하지는 말라고 했지 이렇게 자기 편에 오른쪽으로 들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상 이거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의 별도 좀 있으니까 술 안 먹는 것이 좋고 한국 문화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요거 문자적으로 딱 따서 술 먹어도 되는데 술 취하지는 말라고 했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신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술 먹을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그가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시죠. 그가 분명히 찜찜한 채 먹어요. 분명히 먹습니다. 근데 그 먹을 때 그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를 확인한 채 먹죠. 죄책감을 가지고 먹습니다. 이제 다음날 술 깨고 나서 다음에는 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에게 그 신자라고 한다면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에게 다음번에 그런 술자리가 있을 때 그가 이것을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술 먹지 말아야겠다 라고 자기의 의지로 술 먹는 자리까지 안 나갈 자신이 있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선거적 기능을 하지만 그는 다시 술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그를 붙잡으려고 하죠. 술 먹지 말라. 하지만 그는 또 이 말씀에 의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까지만 하고 또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며 또 지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가 이 말씀만 올렸지만 여러분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처음에는 한 번쯤은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것을 죄가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 말씀이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놔버리고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면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분명히 여전히 죄의 선고적 기능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신자는 참 신자는 이렇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분명히 참 신자는 멈춰 있어야 해요. 멈춰 있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괴로워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해야 해요.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제가 띄워주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죠.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 성경이 전체 주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뭐 술, 담배 이렇게 시작했다가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돼요. 그렇죠? 주일 성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참 신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이걸 안 지키려면 신자가 아니죠. 그렇죠?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동시에 발견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나. 한심한 나. 이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알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의 심란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렇게 이 신자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참 신자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은 괴로워야 해요. 당당하게 다닐 수 없어요. 괴로워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오늘날 그렇지 않지만 안타깝지만 괴로워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간단하네요. 율법을 모르면 되잖아요.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를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뭐 안 괴롭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2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무엇이? 그 양심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내 기준은 이거다 라고 계속 알려줘요. 마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뭐 위로하지 말라 이거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양심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끊임없이 할 때 이 말씀들 앞에 우리는 이것을 옳게 이 양심의 요구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옳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러나 그 말씀이 양심이 살아있는 한 율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때 동시에 발견되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사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3장에 19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이 19절의 답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22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거기까지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 아래에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걸 지켜내지 못하여서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 아래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도록 우리가 죄 아래 꼼꼼히 묶어두는 역할.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가 드러나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거룩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괜찮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내가 거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그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나를 이렇게 꽉 묶어놓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설교 초에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가 과속딱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속딱지를 이렇게 저희 집에 부모를 보낼 때 뭐에 의해서 보냈습니까? 예? 그냥 어떤 사람이 카메라 딱 찍고 보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저는 안 그렇지만, 저희 와이프는 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죄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죄 안에 가두어진 것이에요. 죄 안에 딱 가두고. 이 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율법으로 선한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딱 가두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저를 따라서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지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함으로 더욱더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나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아파하며 그 속에서 깎이며 그 속에서 고통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 율법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누굴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죠. 신자는 거기서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함을 통해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구나. 구원은 내 능력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무엇을 통해 아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거기서 신자가 처절하게 무너져서 거기서 뭘 하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거기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그 처절한 나 때문에 거기서 비로소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그 작업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누굴 바라봐요? 나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요? 비로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요. 율법이 우리를 죄 안에 딱 묶어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진짜로 인지할 때, 여러분 자신을 진짜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나에 대해서 정직하고요. 나에 대해서 정직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율법이 거기까지 인도해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할 때, 행위언약과 율법은 너희가 뭐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거였잖아요. 율법은 그거예요. 너희가 뭐 하면 할 때 그 너희가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내겠다. 너희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봐라 하는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다 구원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신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전 과정 안에서
먼저 성도는, 신자는 율법으로 박살나야만 합니다. 부서져야 하고요. 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 안에, 몸부림치는 것 안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인데, 바로 이 과정 안에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의 역할이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역할 안에서 비로소 신자가 바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잘 설명해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시작. 율법의 이로 그의 앞에 의로다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봅니다. 율법으로는 없다고요. 죄가 없다. 죄를 깨달음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고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영광.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구약 성경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왜 알아야 합니까? 왜 알아야 합니까? 신약만, 구원받는 데 신약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알아야 합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10계명은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왜 알아야 돼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10계명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거두어진 것이 없어요. 그 신자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처절한 노력과 그 10계명 앞에서 부서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나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주일 성수하나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주일 거룩에 지켜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돈도 섬기지 말고, 건강도 섬기지 말고, 어떤 권력도 섬기지 말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다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 지금 성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전체 구원의 내용에서 사실 50%만 전해요. 이게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이미 선포되어진, 온 우주에 선포되어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사실은 지켜내면서 자기가 처절하게 무너져 봐야 비로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 전반적으로 다 빼버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나 값싼 구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켜야죠.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내 선택이야. 내 선택이야. 그렇게 됩니다.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요. 10계명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율법과 복음,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모든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라는 값진 진주를 새신자 환영회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진주, 이 복음의 아름다운 진주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 구덩이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거울을,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게 살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거울로. 그냥 진주만 던져준 거니까 진주가 뭐야? 아름다움을 몰라요. 자기의 이 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움을 봐야 진주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괴롭혀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싸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멋진 비유를 했는데요.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오직 밤하늘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복음이 빛을 내는 것은 오직 죄악과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에서 비로소 복음의 진수로서의 빛을 낸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면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19살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세 자녀 중에 뭐 다 저를 닮았지만 제일 제 성격을 많이 닮은 제 성격이 가장 많이 보이는 애는 지율이죠. 지율은 일단 정해진 것을 지켜야 하는 룰이 있어요. 딱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나 정해진 룰이 환경이 바뀌면 대단히 긴장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저희 교회는 이제 교동문 대신에 매주 10계명을 외워요.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 신학생도 잘 모르지만 저는 다 외워요. 지금도요. 제 이름은 왜냐하면 매주 그걸 왜 읽었으니까. 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약의 율법들, 성적인 것의 율법들 아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꼼짝달싹 못하고 성도가 꼭 딱딱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이렇게. 예, 헌금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몇 번에 간증했지만 딱 들어오면 누가 인사를 해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니까. 정통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딱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안 되니까. 이 딱딱한 엄격한 율법주의에 대한 신앙으로 묘를 받아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이제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얘는 대단히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찬송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성가는 진짜 신자가 불러야 될 게 아니다. 기타도 안 치게 하고 피아노만 얹고. 근데 제 친구들은 대단히 자유로워요. 어느 순간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이제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안에 얽매여 있는 저로 하여금 너무나 큰 자유를 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도 사용하시고 또 복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교회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로 하여금 이 구약의 율법에 엄격히 배우게 하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자료를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럼 자유로운가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래서 오늘 사실 상당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신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를 다 올려서 이끌어가야 하는데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내용을 즐기려면 이곳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이 율법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 안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무너져야만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주일성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못하기도 하고, 핑계사가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 성도들이 그것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 주일 성수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지켜주는 것이구나 라고 가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네발가름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럼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즐거움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하면 고난주간에 누구의 죽음을 슬퍼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고난주간에는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부서지고 하다가 결국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나 대신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유는 아직 진실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양심의 증거와 율법의 기억나게 하심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내 자유와 내 방종으로 인해서 조금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은 더 이상 나를 붙잡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는 모든 말씀에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과에 필요할 수 없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모든 신자에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율법의 내용들로 한번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없는 그 죄 아래 가둬 있다는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만 이게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고요.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고요. 우리에게 성경이 신구약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아주 중요한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분명하죠.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계속해서 얻어맞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 번 지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두들겨야 하고,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두들기고, 모든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두들겨 맞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은 나를 발견하고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나 대신 승리하신 하나님, 나 대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비로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가는 온전한 이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